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다 공기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벽한 계획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서를 뒷받침할 만한 완벽한 자원과 지원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 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를 또한 갖고 있죠. 모든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날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은 계획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완벽한 계획서가 딱 짜여져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항상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는 이 계획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미가서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서 이르기를 이 시온을 더럽히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들이죠. 시편 2편에도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떤 헛된 일을 꾸미냐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결박이라고 간주하고요,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이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은 계획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들이다. 그것이 아주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계획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까만을 계획합니다. 물론 그들이 계획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 안에 들어온 이 원죄의 이 타락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계획들이다. 그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계획들이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저는 요 사태 인권점만 들어오면 좀 두려운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이 공고를 냈냐면 종교 강요 행위를 신고하라고 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종교 강요 행위를 신고하라는 거죠. 인권 침해로. 그러니까 전도 대표적인 종교 강요 행위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참여할 것을 얘기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종교 강요 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종교를 소위 말하면 강요한 경우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라. 인권 침해다는 거죠.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점에 하여튼 불이익을 주는 그런 지침을 인권 침해로 이제 간주를 했습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새벽기도 참여를 강제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게 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도 이미 왔는데, 대학교에 예컨대 무슨 기독교 동아리에 기독교인만 대표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인권 침해로, 사실 미국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 이게 다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법 합법화됐죠. 그리고 이제 또 요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처벌 금지, 그러니까 뭐죠? 체벌 금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경우에 자녀들로 하여금 신고하게끔 만드는 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좀 준비 중에 있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지 좀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보지만, 여러분, 체벌과 폭력은 다른 겁니다. 가정 폭력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이미 그것은 형사적 우리 형법으로 이미 이거는 처벌하고 있는 법이고 범죄고.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체벌권을 국가가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들을 허물고 있는 일이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하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것을 다 인권이다, 평화다, 자유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조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대를 분별해야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 이 심각한 상황들,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이런 심각한 시국에 대해서 물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 시편 2편에서 분명히 말씀,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 성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읽은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교회를 치며 이르기를, 교회를 더럽게 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시온만 살아있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요, 저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근심은 저 일어나서 이 교회를 치고 백성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려고 하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깨어있고 우리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딸 시온이요, 일어나서 쳐라. 근데 지금 딸 시온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만 살아 깨어 있다면 그들의 계획, 그들의 계략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대안은 부흥이다. 영적 각성이다. 그 안에 진리가는 그 일에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정말 살아있어도 이 나라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계획들 가운데 어떤 계획이 또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와 상관없는 계획들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획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획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획들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항상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 안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이나 또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수많은 계획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행한 조치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들을 부수고 좌절시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꿀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압박하여 새로운 뜻을 내놓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들을 부수고 좌절시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꿔놓을 수 없고,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압박해서 새로운 뜻을 내놓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나죠. 요나. 일이 척척척 진행되잖아요. 척척척 진행돼가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일사천리로 들어가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느냐, 물고기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고기 배를 가지고라도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롭고 선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부셔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다. 최고의 계획, 나를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너지거나 좌절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만이 더욱 선명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는 혼돈스러운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연약함, 모든 불확실성, 모든 문제, 모든 한계 다 평정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평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둠과 흑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만 되면 그게 다 평정이 이루어져 버린다. 평정이. 그래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거죠. 생명의 자리인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면 그건 연단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 성도는 연단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이 연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 물질의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물질에 집착했고 그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물질의 연단을 통해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연단을 통해 육체라는 것은 마른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유한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요. 땅의 것에 묶여 있고 땅의 것에 집착해 있고 땅만을 바라보던 우리들을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마른 풀과 같은 것이며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를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를 시작한 이래 이제 우리 올해 10월이면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를 연단하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해 주신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하니까 좀 얼굴이 더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요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를 시작한 이래로 저를 연단하신 핵심 중에 핵심은요, 뭐냐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오직 only 오직 하나님뿐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게 돼요. 사람. 제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아주 절대 원칙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막 예수님에게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위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한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가까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을 또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의지해요. 예레미야서 10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조각을 한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해요. 사람이 만든 거. 요새 저는 예레미야서 말씀 큐티 새벽 예배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사람이요 못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을 의지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운 것 하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든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의학 기술도 아니에요. 산업 기술도 아닙니다. 사업 기술도 아니고요. 나의 지혜나 나의 완벽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다른 것에서 찾으면 반드시 수치당할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순간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다시 우리를 덮칠 겁니다. 시간 문제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 유일함이 온리.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배우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만을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니까 하나님만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만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이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하는 순간 모든 두려운 마음, 모든 염려의 마음, 모든 혼돈스러운 마음, 모든 답답한 마음, 모든 한계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하는 순간 평정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새벽마다 밤마다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배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또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내가 온전하게 서요. 후들후들거리던 내가, 막 두려워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던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내가, 내 앞에 놓여진 문제로 말미암아 한계와 연약함의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접붙여지는 순간 나도 같이 서버린다고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뜻만 알면요, 나도 서요. 같이. 두 다리가 강력해집니다. 이 심장이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인이 되는 거예요. 철인.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철인이 되는 길은요, 계시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토인과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토인과 같은 우리들이 철인으로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가 강력하게 세워진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다 무너져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휘청거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새벽, 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가 꼭 많은 시간을 항상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 왜?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림 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계시,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과 강력함.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느낌으로 비유하고 싶냐면,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딱 기도하고 나서는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떴나 보고 와라 그러죠. 아무 기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7번을 더 기도하죠. 총 8번을 기도한 겁니다. 8번을 기도한 건 뭐예요? 완전수를 뚫고 나간 겁니다. 7번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하고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끈질기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고 일어서면 안 돼요. 이것을 맛보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많은 경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 휘청휘청 거리는가, 하다 말아서 그럽니다. 기도를 필사적으로 완전수를 뚫고 나아가 정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뜨기 전에 그 기도를 그만두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오기가, 거룩한 오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계시, 그 하나님의 뜻,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이게 떠오르지 않았으면 아직 기도가 아직 무르익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필사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고 필사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뭐를 시도하지 말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으면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요. 이게 올라오면.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바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고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비가 내리는 것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내려가자 그런 거예요. 내려가자. 딱 구름 떠오는 거 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아무렇게도 안 보이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을지라도요. 일단 내 마음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루어진 거고 해결된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왜요? 다 무너져도 여호와의 뜻은 서니까.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간증거리가 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간증거리로 다 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안에도 이런 간증거리들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제 풀어야 할 일들이 참 산적해 있는데 종종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뒤바꾸는 바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끈질기고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 과정을 통해 내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그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먼저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이 중단되지 않은 이 소용돌이 속에 계속해서 휘말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심각한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더디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덮어놓고 일을 시작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긴가민가 그런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건 아직 응답을 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혼미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신지 아닌지 긴가민가한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태희 목사가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분 계세요? 사람의 소리도 하물며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긴가민가라고요? 저 천둥 번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긴가민가로 들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 듣고 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 듣고 깨가지고 일어나는데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긴가민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사인을 받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걸로. 그걸 받으면 엄청난 배포,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죠. 얼굴빛이 달라져요.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걸음걸이, 말 한마디 한마디, 눈동자 하나하나가 달라요. 다릅니다. 반대로 그런 음성 없이, 그런 계시 없이, 그런 뜻에 대한 정확한 들음 없이 먼저 일을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일은 추진하는데 계속 불안해요. 얼굴이 초조합니다. 계속.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민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두통, 치통.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생각이 맑아지고 단순해질 때까지 주님께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주님께 나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뜻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뜻이 붙들고 있습니다. 영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계획들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은 그 무엇도 요동시킬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인지 하도 하루가 빨라가지고 어제 아니면 오늘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물이 생겨나게 하고 구름이 오르게 하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게 하는 이 모든 원인 중에 원인이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의 권능, 그의 지혜, 그의 명철이 세상을 지으셨고 땅을 펴셨고 세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내시고 구름을 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다. 그의 목소리. 땅을 지으신 권능, 세계를 세우신 지혜, 하늘을 펴신 그의 명철,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다? 그의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목소리를 내셨을 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는 거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이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소리 안에 그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